8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350장 1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권세 맞서 싸워 헤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22장 말씀, 예레미야서 22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22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22장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다 왕들에게 예언하는 내용이다 그랬죠. 국가적인 위기, 급박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다 왕국을 향해서, 그 왕들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이 맡기신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런 사명을 외면하게 될 때 심각한 재앙과 파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사역을 거부할 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존재할 가치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0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돌아보아라고 말씀합니다. 역사를 돌아봐라. 역사를 돌아봐라. 어떤 역사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때에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시드기야 왕 이전에 있었던, 바로 앞에 있었던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또 그 앞에 있었던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돌아봐라. 그 과거 왕들의 역사를 되짚어봐라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재앙으로 죽은 자보다 포로로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프게 울어라고 말씀해요. 재앙으로 죽은 자보다 포로로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어야 되겠다. 여러분, 재앙으로 죽은 사람은 누구고 포로로 잡혀간 자는 누구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 자, 먼저 10절 보시면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재앙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슬퍼할 게 아니다. 오히려 잡혀간 자, 포로된 자, 다른 나라에 끌려간 자를 위해서 슬피 울어야 된다. 주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죽은 사람은 누구고 잡혀간 사람은 누구냐? 11절.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에 보면 살룸 해놓고 각주를 붙여놨죠. 각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아하스 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느고, 바로 이집트 왕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되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던 좋은 왕, 종교개혁했던 왕,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던 왕 요시야, 바로 그 요시야를 말하는 거죠. 요시야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그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부랴부랴 왕을 만들었던 여호아하스. 그런데 그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이제 이집트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잡혀간 자. 그렇게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하죠. 바로 그 역사. 요시야 왕이 전쟁 나가서 죽은 일, 그걸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포로 생활, 유배 생활했던 여호아하스를 봐라. 그를 기억해라. 그 여호아하스를 불쌍히 여겨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는 세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 어땠을까요? 여호아하스는 아버지가 갑자기 죽게 되고 왕으로 옹립받아서 3개월 왕이 되어서 뭐 다스린가 했더니 이집트 왕이 지나가는 길에 데리고 그냥 가버려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힘없는 나라에 권력 없는 왕이었는데 허수아비 왕으로 앉아 있다가 그나마도 패배의 책임을 혼자 다 지고 유배되고 포로돼서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살았던 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비참한 삶이고 너무 비참한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아마 여호아하스가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오히려 재앙으로 죽이지 않으시고 비참하게 살게 내버려 두시고 비굴하게 살게 고통당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여호아하스의 역사를 봐라. 너희가 경계할 것은 죽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비참하게 사는 것, 의미 없이 사는 것. 난 도대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식량만 축내고 시간만 축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 그런 의미 없는 삶, 비참한 삶, 그런 고통하는 삶을 경계해야 된다.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죠. 적어도 남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 시간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 기도하고 있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까 봐 겁내는 삶,
언제 죽을까? 혹시 나에게 질병이 오면 어쩌나? 내게 고통이 찾아오면 어쩔까? 이런 수준의 삶, 이런 수준의 걱정, 이런 수준의 두려움, 우리는 그런 수준을 갖고는 이제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죽을까 봐 겁내는 것, 그것보다 가치 없게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더 이상 나는 죄의 권세에서 살지 않겠다. 살았으나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죄의 권세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가치 없는 삶, 죄의 권세 아래서 끌려가는 그런 삶, 나는 그런 삶은 살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거죠. 왜? 내가 비굴하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아닌 척 우상에게 절해가면서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죽을까 봐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죄 아래에서 의미 없이 살다가 죽을 것을 걱정해야 돼요. 그걸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다 죽는 인생, 그저 조금 먹고 조금 더 벌어서 오늘도 삶을 연장하고 내일도 삶을 연장하고 연명하고 생존하고 그렇게 이어가는데 결국은 죽는, 여러분, 그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고 그저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생각, 계획을 따라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삶이 아니고 고군분투했다고 했으나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살까 봐, 그런 삶을 살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걸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돌아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애통해하지 말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을 경계해라 말씀합니다. 잡혀간 자를 불쌍히 여겨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고 부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 부활의 사람답게 죽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서 연명하며 죽어가는 의미 없는 삶을 살까, 그것을 경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탐욕으로 멸망한 역사를 기억해라고 말씀해요. 오늘 역사를 돌아보라는 말씀이라 그랬죠. 역사를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앞서서는 전쟁에서 죽은 자보다 포로로 잡혀간 자를 더 슬퍼해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원래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은, 사명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건데 그런 거 행하지 않고 탐욕으로 멸망한 왕이 있다. 그 탐욕으로 멸망한 왕, 어리석은 이전 역사, 그 어리석은 이전 왕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부터 19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이라서 어리석은 왕을 기억해라, 탐욕으로 멸망한 왕을 바라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13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이 왕이 또 누구를 말하는 왕이냐? 여러분,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왕이 여호야김 왕인 것을 알게 되죠. 18절 여러분 살짝 보시겠어요?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누구?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13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야김 왕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13절 이하에 나오는 악한 왕, 탐욕으로 파멸한 왕이 누구냐? 여호야김 왕이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파멸당한 것을 봐라, 그게 역사다. 여호야김 왕이 당한 재앙을 봐라, 그게 역사다. 역사를 기억해라, 주님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야김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볼까요?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야김 왕은 어떤 왕이었냐? 왕의 직책을 이용해서 불의로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부정하게 자기 집을 넓히고 궁궐을 확장하고 자기 이웃을 고용해서 백성들을 고용해서 고혈을 빨아먹고 품삯을 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악한 왕이었다. 여러분, 옛날 왕들은 행정권을 동원해가지고 부역을 맡겼잖아요.
이 왕이 시키는 일을 참여하는 것은 품삯 받을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봉사해야 될 일이다. 그런 식으로 고혈을 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국가적인 사업에 동원해놓고 자기 이웃을 그냥 품삯도 주지 않고 고혈을 빨아먹은 악한 왕이었다.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도 모른 채, 위기도 모른 채 그냥 큰 궁궐 넓은 방 만드느라고 사치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왕의 초점이 백성들 복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가 왜 왕 됐는지 그런 거 관심 없고 그저 자기 궁궐 넓히고 자기 사는 집 화려하게 꾸미고 그런 데 정신 팔려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왕이죠. 탐욕의 왕이죠.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사치한다고 해서 좋은 궁궐을 만든다고 해서 네가 진짜 왕으로 대접받을 수 있겠냐? 그게 왕인 거냐?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아버지 요시야 왕을 봐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뜻대로 행하지 않았냐? 요시야 왕이 행하는 일 너도 해야 되지 않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진짜 형통하고 싶냐?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21장부터 계속해서 왕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약한 사람들 도와줘라, 약한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풀어라, 계속 사명 얘기를 하시잖아요. 왕을 만드신 이유, 왕을 세우신 이유, 계속 사명에 집중해라. 그 사명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우리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아버지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돕지 않았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우면서 나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았냐? 그런 요시야 왕도 있는데 여호야김 왕 너는 너무 심각하구나. 17절에 보니까 탐욕과 압박과 피 흘림과 포악을 행했다. 여호야김 왕이 악하게 살았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하였다. 여호야김 왕이 죽었을 때 야 왕이 죽었네, 아유 왕님 죽으셨군요, 슬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왕의 영광 봐라, 저거 두고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었다. 19절, 그의 운명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는 운명, 나귀의 시체같이 매장당하는 운명, 그렇게 불쌍한 운명이었을 뿐이다. 그렇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왕 되어서 권력을 취하고 탐욕과 이익을 구하고 포악과 압박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먹는 왕, 그런 역사를 제발 좀 보면서 그런 역사를,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죠. 깨어 있어라, 경성해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목자로 세우신 거거든요. 세상 왕은 그냥 왕 되어서 힘자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1번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제일 높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세상 왕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왕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목적을 잃으면 헛된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내가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꾸 헛된 일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왜 자꾸 헛된 일에 빠지고 악한 일에 빠집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이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왜 나를 여기에 두셨지? 이런 질문.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지? 이런 질문.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서 구원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지? 여러분, 이런 가장 중요한 질문, 근본적인 질문, 가장 바탕이 되는 질문, 또 나아가서 진리를 탐구하는 질문, 이런 데에 답을 얻지 못하면 인간은 방황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목표가 분명하다. 그 근본 질문이 해결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 질문이 해결이 안 된 친구는 옆에서 아무리 공부하라고 그래도 공부가 안 되죠. 왜?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 안 되면 방황하기 시작해요. 목적을 잃어버려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비본질적인 것, 헛된 것, 세상의 어리석은 가치, 썩어지는 가치에 집중하게 돼요. 그게 세상 왕들의 특징이다. 그게 여호야김의 모습이다.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진리 탐구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왜 2023년 8월 달에 우리가 이곳에 여기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이 해석되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 질문에 정통하고 그런 질문에서 자유해야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뚫려야 방황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해결돼야 내가 내 사명이 뭔지를 알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런 근본 질문에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역사를 돌아보라 말씀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의미 없는 삶을 두려워해라. 죽는 거 두려워하는 것보다 가치 없는 삶, 먹다 죽는 삶, 비굴한 인생, 비참한 포로된 인생, 그걸 좀 걱정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죄의 권세 아래서 어리석게 살까 봐 걱정해야 된다. 또 주님은 목적을 잃고 헛된 것에 집중하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진리를 깨닫고 탐구하는 삶, 진리를 깨달아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죽을까 봐 두렵고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없는 삶, 죄의 권세 아래에서 비참하게 사는 삶, 먹다 죽는 삶, 의미 없는 삶, 가치 없게 사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우리 주님 앞에서 진리를 깨닫고 목적에 집중하며 사명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잃고 세상에 빠져 헛된 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깨닫는 삶, 진리를 탐구하는 삶, 진리를 깨달아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려놓은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전후 사정을 다 아시고 그 문제의 심각성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시고 해결책도 아시오니 주님 답을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거든 속히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 우리가 간구하는 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주님 뜻에 순복하기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릴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쳐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기도의 제목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며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지의 담과 이 기지의 경계선을 따라 불말과 불병거를 배치하셔서 영적으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기지 안에서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의 지상안전과 비행안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부대 장병들,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 안전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자 안에 수많은 지휘관들을 세워주시는데 믿음의 지휘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혜와 능력, 주님은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맡겨진 직임을 능히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